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3장인데 거룩한 백성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개로 보자면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입회할 수 없는 사람과 입회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3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 천국 백성,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이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이런 사람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손을 낳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2절에 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 17절, 18절과 아울러서 보면 가나안의 신전에 창기가 되어 낳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 얻는 그러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총회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데 자손의 10대에 이르러서까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10대 후까지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유는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7절, 8절에 보면 에돔,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고 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에서 비롯된 가족이기 때문에 허락된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에돔 족속이었지만 또한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베푼 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면 우리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절 또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이웃사랑, 이걸 간대해야 되는 것 분명한 이유겠죠.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9절에서 14절은 이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에 몽정을 부정하게 보고 또 변소를 따로 진영 밖에 설치해서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청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 끝부분에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보고 계신다면
내 삶의 행동이 정말 좀 주의를 해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15절에서 16절은 도망쳐 나온 노예에 대한 것입니다. 그를 폐쳐가지 말고 품어주라. 약자의 보호를 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17절에 18절에는 성전 창기를 금하는 규정입니다. 이 번 돈, 그리고 이런 거기서 이렇게 이 사용된 그런 이 돈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었고, 또 윤리적인 성격에서 결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매매를 통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 일을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순간순간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19절에서 20절에는 이자를 받고 형제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은 서원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한 서원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람을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음식을 챙겨가는 일이 마땅치 않았고, 도중에 사먹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과 과수원을 통과할 때 이렇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제 보면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말씀은 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듣는 귀가 다릅니다. 담대하게 듣죠.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온수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온수가 퍼붓는 이 저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온수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수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의 헛된 말에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이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험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히스기야는 그 대군 앞에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편지 내용을 히스기야는 무시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내용이 들어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방의 고함 소리, 저주 소리, 비방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거, 또 외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오는 원수의 비방의 그 협박의 소리, 저주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만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비방, 저주의 소리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내 목소리를 아뢰기로 결심하는 이 새벽,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연약한 인간들은요, 이 부정적인 소리 더 잘 듣습니다. 세상의 잡음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유혹받기 쉽습니다. 원수의 비방의 소리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귀담아 듣는 경향이 우리의 죄성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그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보다 더 민감하게 듣는 그러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믿고 더 잘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우리 믿음 없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눈에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끈질기게 기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를 증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는 심리전이 중요하죠.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의 이 심리전에 패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심리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귀의 심리전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쓸데없는 이 비방의 그러한 소리를 무시하는 능력,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한마디로 맷집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의 말을 무시하시고 발람의 말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드셨듯이 내게 들려오는 모든 원수의 저주의 말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듣지 않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담을 바꿀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할 의지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이 저주의 말, 비방의 말이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믿었던 것을 무효화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독설이 오고 또한 이 정말 저주의 소리가 와도 여러분들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성령 충만하면 그 저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저주를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람은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죠.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주의 말을 도리어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 주셨다. 발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변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게 들려오는 그 모든 저주의 말을 새롭게 은혜로운 축복의 말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보니까 오늘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3번 반복해 주신 이 말씀이 5절에 있는 이유. 그래서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발람의 저주를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 시므의 저주를 들을 때 어땠습니까? 맞장구 치지 않았죠. 그 부당한 저주 때문에 그 욕을 겸손히 듣는 자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가 회복될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비방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무슨 험담을 들으셨습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무시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 비방과 험담을 모두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사랑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마귀와 심리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나 스스로도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라는 거죠. 허약해지지 말자는 거죠.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내가 듣고 있는 그 어떤 저주의 말도 그냥 듣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시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어떤 공격이라도 어떤 비방과 저주말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지금 제가 저주의 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저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 저를 유익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테스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의 성숙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인생이 성숙되고 발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인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평으로 나르는 이 새들, 수평으로 부는 이 바람만 타고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으로 부는 바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직으로 부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더 높이 인생의 또한 믿음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저주, 사람의 저주, 말의 저주가 내게 쏟아져 올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저주들을 하나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길러준다는 것을 이 사실로 또한 이 저주를 변하여 축복 주시고 그 믿음을 나에게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오히려 내게 약이 되고 내 인생을 성숙케 하는 비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오래 기억되었던 그 저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저주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듣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저주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성장시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선포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위기, 가정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 천번을 생각해도 기도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우리 무뎌져 있고 모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고정된 틀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앙이 정형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정감을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터치하시고 주님이 미시고 주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핵심은 이 영성은 깨어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망대에 올라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길들이지 않으려면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다르게 살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겨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범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안주해보는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저주의 말이 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도록 우리 나라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토요일 성령 수양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정성스럽게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